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는 신앙교육의 주제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경험되는 공동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2025년도에 4가지 신앙의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목표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목표인 하나님을 나누며 성숙하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시 3가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달픈 이유를 욥기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은 욥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다시 자세하게 연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느낌만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명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다, 그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어떤 사람이다?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일명 말하는 이상적인 크리스천을 대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귀로 듣고 배웠던 신앙의 전통, 특별히 신명기서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하는, 여러분, 신명기서 전통이 뭡니까? 네가 순종하면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 의향의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해도 저주를 받고, 이게 신명기서 결론, 신명기서의 전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신명기서의 전통에 의하면 욥은 온전했다, 욥은 정직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욥은 악에서 떠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은 신명기서의 전통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라는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서의 전통을 따르면 욥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안 마땅합니까? 마땅하고 또 마땅하고 마땅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이런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에서처럼 사단에게 내어줌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는 과정 속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이때는 욥을 욕하게 되죠. 멍청하구나. 진짜 무식하구나. 이거는 세뇌를 당해도 보통 세뇌를 당한 게 아니고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이 정도로 미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이 분명 그랬는데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이방인의 범주에 속한 사람 말고 정통파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던 욥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 그것도 신명기서의 철저한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 그들이 받는 충격은요, 상당히 컸습니다. 왜 컸느냐? 그들도 그랬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알지도 못했고, 자신들은 장로들의 유전대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하신 다윗의 위가 곤고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철저하게 유린을 당해버립니다. 자신들의 포로로 이끌려가 버립니다.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목회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 선생이라는, 당시에는요, 제가 어렸을 당시에는 나름 좋은 직업이었어요. 학교 선생이라는 직업이. 나름 좋은 직업을 가진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사업수완이 참 좋아서, 사업수완이 좋은 어머니 사이에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궁핍하지는 않게 유년 시절을 보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학교에 사표를 내시더군.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더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학교에 도시락도 요즘 급식하지만 우리 시절은 다 도시락 싸갔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도시락도 싸가지 못해서 점심시간에 수도가에서 수돗물로 줄임배를 채웠던 그런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 갑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행히 어린 나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참 사춘기를 지나던 둘째 형님은 그 당시에 신앙의 바닥 저점을 찍어야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것을 편의상 신학적 전통,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 신학적 전통과 눈으로, 삶으로 직접 보는 신앙, 그것을 경험이라고 부를게요. 신앙의 경험과, 신학적 전통과 신앙의 경험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과 신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이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신학적 전통과 신앙의 경험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귀로만 들어왔던 이 신학적 전통이 새롭게 변화되고 재해석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도구로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 그 독이 될 수 있음, 그리고 그 독이 해독이 되어질 수 있음도, 그리고 그 독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음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게 욥기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많은 성경 공부, 그리고 정말로 많은 제자 영역 프로그램을 이수하지만 여전히 이 괴리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괴리를 메꾸기 위한 행동의 유형을 보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게 돼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서 살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까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빛이 되고 교회에서는 소금이 되는데 세상에서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빛이 되고 교회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고 쓴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하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둔다. 말 아래.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런 말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대, 두 대, 한 대박, 두 대박, 돼. 이런 도랑형 기구, 함지박 같은 거, 그런 그릇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말, 두 말, 세 말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럼 말 아래 둔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불을 켜서 그릇 속에 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켰으면 등경에다가 등불을 넣어야지. 등불을 켜고 함지박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왔으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으면 그 빛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빛나게 해야 되는데 그 빛을 세상에 갈 때 감춰버리는 거예요. 내 그릇 속에 말 아래 감춰놓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감춰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등불을 켜서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예수님은 함지박 속으로 들어가고 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 괴리가 크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싫기도 하거니와 그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변덕쟁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로역정 공부하면서 변덕쟁이, 고집쟁이 그 두 사람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더욱 크리스천을 비난했습니다. 더 험한 말로 크리스천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요, 교회를 욕하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나는 포기했는데 왜 너는 포기 안 해? 포기 안 한 그들이 밉고 싫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네가 밉고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순응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6장에 나온 욥이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는가? 곧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상 10절까지만 읽었지만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버틸 힘이 있느냐? 내가 무슨 기력이 노시냐 돌멩이냐? 그런데도 여러분 욥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 욥은요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요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버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요,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6장 공부할 때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여기서 인용될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인용될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끝까지 순응하고 버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버티고 순응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고난이 해결되거나 또는 고난이 이해되거나 아니면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어떤가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답답한 고구마 같은 신앙생활 아닌가요? 사이다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이렇게 막연한 신앙생활, 대충 어깨 너머로 배운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남에게도 당연히 확신 있게 전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전도를 제대로 못 해본 거예요. 왜?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가 확신하면 남에게 안전하겠어요? 내가 확신하면 남에게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 부르는데 고달픈 삶에 은혜도 떨어지고, 예, 은혜가 있을 땐 그 고달픈 것도 견딜 수 있었는데 은혜마저 떨어지면 그 고달픈 신앙생활이 힘들고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사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11조만 잘하면, 주일 성수만 잘하면 내가 계속 복을 받고 로또도 당첨되고 승진도 하고 서울대학도 막 붙고 막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로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달픈 신앙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고달픈 이유는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경험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당황스러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욥의 경우를 보면요, 아내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 고달픔, 그 고난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철학자가 됐는지 아냐? 이 아주 웃긴 질문에 악처를 만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어떻게 이 고달픈 신앙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는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약간의 핍박을 가했는데 욥이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다 보니까, 그 삶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주려고 다가와서 욥과 더불어서 3번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변론대회를 열게 되는데, 그 변론대회를 통해서 욥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분명한 정리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주제에 맞춰서 이 신앙의 괴리를 청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직접 묻고 답변을 듣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내가 직접 내 삶을 나누는 일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기도라고 배웠기 때문에, 기도는 형식이 있다,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묻고 답하는 것, 정말로 친밀한 대화 같은 기도, 여러분, 그게 가장 성숙한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로 이런 기도의 대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대화하듯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입니다. 본인은 기도의 대가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맨날 그래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나는 니네들처럼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기도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말하듯 이렇게 기도한다. 어머니, 그게 가장 센 기도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 그래? 이게 좋은 기도냐? 예, 그게 가장 센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놀랍도록 친밀하게 답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후반부, 특히 우리 교회 올해 주제 성구처럼요,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직접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무수히 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의 대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물어보지 말래요. 여러분, 당황스럽다고. 그래서 안 내가 물어도 답변 안 할 거 아니까 괜찮아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답하지 뭐.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이시여. 그게 센 기도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대가들이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백날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 하나님 답변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못 들은 거지 하나님이 답변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귀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내 귀가 열려 주의 기이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귀가 열려 주의 기이한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엘리야가 이런 일의 대가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일의 대가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종과 더불어 묻고 듣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이 성공하면 두 번째 방법, 즉 차선책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이 잘 안 될 때에 차선책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방법이 잘 안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더불어 묻고 답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수시로 묻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소요리문답 신도계요서에서 배운 것처럼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역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자들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주의 종들을 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물어야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욥이 대화를 나누었던 엘리바스, 소발, 빌닷은 여러분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욥에게 고통을 주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대단한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들로서 마땅히 선생이 될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욥과 논쟁을 벌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논쟁이 결코 파괴적이거나 소모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논쟁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분명하게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죠. 그 다음 뭔지 압니까? 주의 종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 번째는 뭔지 압니까? 주의 말씀 성경책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앉은 사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우리는 앞에 앉으라 그래도 앞에 안 앉더만요. 주의 종하고 가깝고 성경책하고 가깝고 그러면 선생님하고 가깝고 교과서하고 가까운 사람이 공부를 잘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하고 가까워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주의 종하고 사적으로 가깝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까워지라 그 말입니다. 신령한 교제를 위해서 영적으로 가까워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한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날마다 청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힘들 때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 시몬이 집에 있는 이 시몬을 청하다가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교우들과 함께 묻고 듣고 있는 그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 같은 고민, 같은 형편, 같은 처지에 있기에 더더욱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더블 체크가 필요해요. 주의 종들에게 또는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수고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처지니까 물어보기 편하고 부담이 없어서 좋기는 한데 만약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잘못된 답변을 말해주면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 때 컨닝할 때도 공부 잘하는 아이의 답변을 컨닝해야 맞지, 자기랑 수준이 비슷한 아이, 잘 보여주는 아이의 답을 컨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답도 그대로, 틀린 글자까지 그대로 자기 답변에 옮겨 쓰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교우들과 함께 묻고 듣는 나눔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록 학생 시절에 어설픈 컨닝 때문에 오답을 적기는 했지만 그래도 끈끈한 우정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교우들과 함께 묻고 듣는 나눔은 모두를 성장하게 합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오 훌륭한 선생님이기는 했지만 결국 이 논쟁의 해답은요, 오답이었습니다. 오답을 욥에게 말한 꼴이 등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동안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이 네 사람 모두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욥과 이 친구들마저 모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더하여 주셨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함께 성숙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큰 세 번째요. 하나님을 나눔에 성숙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나누며 성숙하는 신앙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통합수다방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통합수다방은 이제 작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통합수다방을 평가를 해보면 약간 이 아이스 브레이크적 성격이 강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다방 성격을 말 그대로 수다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다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서나 개인이 특화된 그런 수다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간증도 좋겠고 자신의 고민거리도 좋겠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혜를 더 모아봅시다. 통합수다방도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어른들끼리 아이들끼리 하는 게 좋잖아. 아니더라고요. 어른의 지혜가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청년들의 번뜩이는 지혜가 또 새로운 시대의 조류가 어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감 장소가 통합수다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수다방 아닙니까? 그런 수다방으로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나눔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간증 그리고 그것의 모음입니다. 만약 통합수다방에서 자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다방으로 전환되고 한 주 또는 한 달의 삶 그리고 그동안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신앙 간증을 수다방에서 나눌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을 풍성하게 나누고 또 연말에 그것을 책자로 그렇다고 종이책으로 만들자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실 테니까 전자책 이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아마 훗날 우리 교회 또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념비. 여러분 우리 주보 뒤에 내가 너무 부임해가지고 다른 건 다 버리고 싶은데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일대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성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딱 마음에 드는 건 그거 하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이 유일한 것이 그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자 하는 그 것,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신앙의 기념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나눔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그런 성숙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 초대의 활성화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작년에 시범 삼아서 우리 남편들을 불러내는 일을 조금씩 해봤어요. 효과가 정말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아직 한 텀도 다 못 돌아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더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 한 텀이 아니라 2텀 정도 돌아가도록 올해는 제가 더 자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간단한 식사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내분들이 자꾸 협력을 해줘야 합니다. 자꾸 이 모임 갔다 오면 막 행복해하는 모습, 가식적인 모습, 그러나 진짜 가식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모습도 좀 보이고 또 막 칭찬도 해주고 좀 그런 모습도 좀 막 보이고요. 좀 그렇게 해서 가족 초대의 모습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2025년도에는 한 가정이 한 2텀씩, 그러니까 한 1년에 2번 정도 다른 가족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족 초대 활성화가 만약에 2025년도에 이렇게 되면 남편들도 작년에는 말랑말랑해졌는데 2025년도에는 흐물흐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누며 성숙하는 신앙 공동체도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왕이면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교제도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령한 영적 교제와 나눔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과 마음이 모이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정말 놀랍도록 기대해 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이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옵나니 2025년도 우리가 서로를 나누며 교제할 때에 함께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못난 사람도 없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이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염려하며 사랑하며 위해주는 삼겹줄의 사랑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갈 때 주님 예수 안에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한 자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